그래도 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친척 결혼이 있다고 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호텔에서 결혼을 한다고 그러는데 호텔 이름이 메리어트 호텔이었어요. 서울의 메리어트. 할아버지가 좀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메리어트. 메리아스하고 비슷하고만 메리어트.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앉아서 이제 기사가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갑자기 이제 그 호텔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죠. 영어니까 잘 안 나죠.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난닝구 뭔가 보다. 그래갖고 그냥 그랬어요. 난닝구 호텔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사 양반이 딱 하더만 딱 메리어트 호텔에 딱 내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어떻게 난닝구 호텔을 어떻게 여기까지 알아듣고 이렇게 데려다 주냐고 그랬더니 이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제는요 제가 어떤 할머니 태웠는데요 전설의 고향도 갔습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은 어디예요? 예술의 전당이에요. 이제 딱 하면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줄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보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관점이 있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 보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해를 했냐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이 이렇게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구원해서 보상을 해주고 상을 주고 그 억울하게 만드는 노마나 세상 이 사람들은 다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이해와 관점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배척을 합니다. 우리가 참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바꿔야 되고 고쳐야 되고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고 내 관점이니까 그대로 가겠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잘못 가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세례 요한도 같은 얘기를 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이걸 증거해 주는 말씀이 4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4장 끝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셨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걸 누구에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제가 객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1. 안 믿는 사람들. 2.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3번 없어요. 3번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곤란해져요. 왜요? 확률이 적어지니까. 몇 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선민인데 우리 보고 회개하라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인데 회개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니. 죄인은 회개해야 되지만 죄인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예수는 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 예수를 죽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며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생각과 관점과 이해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시작했죠. 그죠? 오늘 첫 번 말씀으로 1절에서 3절까지 봤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 3장은 뭘까요?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어디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금 가르쳐요, 하셔요, 시작을 하세요. 어디서요? 산 위에서. 그죠? 그래서 산상이에요. 산상. 산삼이 아니요. 산삼과 같은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이 말씀 먹으면 힘나는가 보다. 그냥 산상, 산 위에서 하는 말씀. 수훈, 설교 이렇게도 얘기해요. 산상수훈이라고도 그러고 설교라도 그러고 산상교훈이라고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같은 비슷한 의미. 산 위에서 하신 아주 중요한, 아주 멋지고 아주 소중한 기가 막힌 설교, 빼어난 교훈, 아주 핵심적인 말씀, 이게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참 소중한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을 시작을 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셔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높임이 되어서 세상에서 괴롭히는 자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그러한 위로와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이 산상수훈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소유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모습이다 하고 시작하는 게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산상수훈에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3절에 나오는 게 첫 번째 복에 대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쭉쭉쭉 나오다가 8개 나와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을 뭔 복이라고 그래요? 8개니까 무슨 복? 팔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했던 산, 우리 같이 높은 산 아니에요.
그냥 언덕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민둥산인데 풀이 조금 나 있고 그런 산을 이렇게 가서 거기를 일명 팔복산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상수훈을 이렇게 증거하신 그런 복을 전해주신 그런 산이다. 팔복산. 그 팔복을 쭉 얘기하는데 오늘 3절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복은 다음 주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제 이 복에 대한, 복 있는 사람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정말 빼어난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산상수훈은 복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한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노력을 하자. 열심히 심령이 가난해지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팔복은 전부 뭐냐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그렇게 되어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는데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상태, 모습을 얘기하는 게 이 팔복이고 산상수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런 상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자 그 얘기가 아니라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어서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믿는 성도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어지시면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마시고 이걸 머리에 두시고 마음속에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그래야 이 말씀이 바르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런 팔복은 전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보아야 돼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산상수훈, 이 말씀은 마태복음 전부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윤리 도덕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거죠. 아멘? 이런 관계 속에서 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제 뒤에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끝부분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에 대한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뭔 얘기하냐면 나무라고 하는 거, 나무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나무는 뭘 맺는다? 그 열매를 맺는다. 제가 설교한 내용이 많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 나무의 열매에서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런 얘기하면서 뭐냐면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나무는 뭔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는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사과나무는 뭔 열매를 맺는다? 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을까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세요. 그렇죠? 사과나무가 왜 사과 열매를 맺느냐? 사과나무니까. 나무 존재가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번 올해에 가뭄이 들고 태풍이 심하게 부른 해였다 하더라도 사과나무는 그 해에 뭘 맺을까요? 사과입니다. 왜요? 사과나무니까. 참 쉽죠? 쉬우면 아멘.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보라는 게 바로 그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되어졌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이제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윤리 도덕이 높고 고상한 인격을 가져도 그것이 전부 뭘로 가냐면 자기 의로 가고 자기 선으로 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의의 열매가 안 나와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반드시 그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하나님의 백성된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 우리는 그 상태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끝부분에 7장에 그 나무의 이야기를 그래서 하시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못 맺을 때가 있죠. 아멘. 나무가 안 바뀌어서 아니라 내가 잘 못하는 거야.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 부단한 우리의 힘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세상은요, 선을 가지고도 죄를 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선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한 일을 해요. 남을 도와요. 구제해요. 근데 그게 자기 의가 돼서 도우면서도 도움을 받는 사람 위에 서요. 얼마나 이런 게 많아.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 얘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돕는 사람이 항상 위에 있죠. 그런데 내가 도와줬어 저 사람. 우리도 왕왕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한테 좀 고분고분 안고 뭔가 조금 안 좋은 딱 느낌이 오면 저것이 왜 그래 내가 도와줬는데? 뭣도 몰라? 한번 해봅시다. 뭣도 몰라? 은혜도 몰라. 사람이라는 게 선을 가지고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세상은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나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죄 가운데 죄인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도 세상의 윤리 도덕을 넘어서는 최고의 고상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이런 건요 우리 속에도 왕왕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나. 잘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열심히 해야 되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열심 않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열심 내도 오늘 말씀 들어서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으니까 누가 딱 열심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만하지 말으라고 하잖아. 그 열매 맺으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열심 한다고 폼제? 이건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건 하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것만 판단하고 있네. 하지도 않으면서. 이건 더 할 거잖아요. 그죠? 무슨 말씀하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걸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다,
참 순종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당연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왜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은 당연히 그 열매를 맺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도 기쁨으로,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직은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는 거죠. 내일만큼 잘하고 열심히 하고 기쁨이 있고 그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그것이 내 일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은 제가 일부러 찾아보려고 여기다가 좀 안 써놨어요. 이거 한번 찾아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는 빌립보서입니다. 찾으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319쪽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좀 보십시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좀 앞에 그 뭐라고 할까요? 수식어 빼버리고요. 하나는 뭐예요? 권면. 하나는 또 뭐요?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거죠. 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다 좋고 선한 거잖아요. 그죠? 잘 들여보세요. 잘 들여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 다 좋은 거예요. 그런 거 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야, 이거 좋은 거 하자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좋은 거 하면서도요, 마음이 각자 틀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런 게 나올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하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선한 것 속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달라지고 다른 생각으로, 그래서 서로 달라지고 다른 생각이면 선한 것 속에서도 싸워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양보 안 해요. 내가 옳은데 이렇게 가요. 양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무, 하나님의 사람 됐다고 그랬죠, 본질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옳은 것으로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심판받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정말 온전하게 옳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심판으로 저와 여러분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 이런 것 가지고 다투고요. 이런 것 가지고요. 속에서 이제 자기의 허영이 나와. 내가 의를 행했는데, 내가 누구를 얼마나 위로해 줬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권면을 해줬는데 까불고 있어. 그리고 조금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자꾸 뭔 얘기하면 저것이 뭘 했다고. 이거 하지 말아라. 왜요? 그런 선한 일이 예수님의 마음 모습이 드러나는 너의 유익한 모습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너 아직 안 됐다. 그것으로. 우리가 종교생활, 신앙생활해요. 주의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뀌어진 본질의 모습, 그 종교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들로 자꾸 나타나는 내 모습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 것으로 만족하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됐다고 하는 것으로 못 오는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안 맺혀. 우리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너무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이러면서 교만해지는 거 있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거 함으로써 자기 높이는 거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을 높여라. 저는 이 말씀을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했어요. 눈이 어떻게 잘못 봐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지읒받침인 줄 알았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딴 사람 낮게 여기고 나 높아지는가 보다. 근데 조금 이상하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낮게 여기라는데 왜 딴 사람을 밑으로 내린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 낮게가 아니고 시옷받침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몰랐을 때는 무식해서. 제가 이 얘기 낱말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요 선한 일 하면서도 이렇게 무식하게 가요. 고상해지질 않아요. 예수의 사람인데도 사과 나무인데도 배달아 놓고 잘 맺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좀 생각해서 그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거다.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뭔 일 하면서도요, 선한 일 하면서도요. 이게 죄예요. 죄가 얼마나 교묘해요. 세상은요 선한 일 하면서 이런 죄 가운데서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나오는. 선한 일 하는데 선한 열매가 아니고 세상은요 뭔 열매가 악한 열매가 맺혀요. 왜요? 왜 선한 일 했는데 세상은 악한 열매가 맺을까? 뿌리 자체, 나무 자체가 악하니까, 죄이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된 상태를 이거 말씀하는 거라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어떤 열매? 하나님의 열매.
선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 속에서, 말 한마디 속에서 맺혀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참 사람은 자기가 맞으면 양보하기도 어려워. 그렇죠. 내가 맞은데 왜 내가 양보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의 심판의 기준받게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옳음,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의는 잘못한 사람을 고쳐서 살려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고쳐서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데 그 사람이 아직도 못 알아듣고 아직도 그 자리에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심판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는 고쳐서 살려내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옳은 의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로움으로 가야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 존재가 이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8가지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습으로 가는 우리 존재가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이런 열매를 이런 상태였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인 것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만큼 억울하고 분한 것이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그것도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죄인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하고 죽으시냐?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어떨까요? 코에서 먼 바람이 나와. 예? 콧바람이 나오고 입에서 막 내가 이게 잠을 못 자는 거야, 잠을. 한번 당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나보다 못한 내가 선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나에게 하면 이건 배은 망덕이 아니고 배은 천덕인가요? 천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배은 억덕이라고 해야 하냐. 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지,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뿌리가 본질이 바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말지니.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선을 행하다가 왜 실망할 때는 언제죠? 내가 선을 행한 거에 대한 뭐가 없을 때, 결과나 보상이 없을 때. 근데 성경은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지 말지니 하나님께서 하신다. 너는 선을 행하다가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하지 마라. 왜? 그런 열매를 맺을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보상 없으면 안 와요. 결과 없으면 쓸데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자기의 이익과 편리에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헌신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 삶이에요. 이게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은 그 세상 끝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만난 이것이 너무 고상함을 인하여 나는 세상에 가지고 있던 것을 쓰레기처럼 버립니다. 버리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데 좋은 것을 가지면 나쁜 것을 버려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는 그 열매요. 바람이 불든 요동이 치든 흔들리든 결국 그 나무에서는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상황, 형편, 내 감정, 내 이해, 내 관점으로 가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된 이 내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어둠에 가서도 빛은 비춰요. 환한 데서도 빛은 비춰요. 그렇죠? 구정물 속에 넣어도 맛은 내요. 맑은 물 속에 넣어도 맛이 나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왜요? 존재 자체가 그거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상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이러한 열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방법이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해야지만요,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인격으로 사람됨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에,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옳음에도 틀린 사람이 나에게 반박을 할 때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왜? 나는 늘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죠. 그러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알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못했을 때에 이거 아닌데 그래서 뭐 할까요? 그렇게 못했을 때 그래서 뭐예요? 팔복에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무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늘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맺히는 것이 별로 없네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모습을 봐요? 오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거야. 하나님 너무 가난하네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많은 실패들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실패가 너무 많아요. 그 실패 속에서 좌절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선한 거 하면서도 때로는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정말 자신의 심령의 연약함을, 가난함을, 내 안에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와 뿌리를 같이 맺고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이 심령의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주세요. 나를 주관해 주세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래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하니 내 실패 속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더 간절해지고, 주님이 없으면 못 살고, 이제는 나의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있고 더 사모하고 더 간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 열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애통하면서도 복이 되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실패 속에서 이걸 보게 되면서 복이 되고, 오히려 이제는 점점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도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들을, 선한 열매들을 맺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의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가는 기쁨을 풍성하게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시고